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목회서설이 되죠. 박해를 한다는 이 주제는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정권이 국가 권력, 제국의 권력을 가진 그 힘을 가진 자가 목적하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거는 정치 체제의 가장 권력을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어떤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자유로운 시대는, 그러면 이 세상과 성도는 이런 갈등이나 서로가 첨예한 이런 공격이나 이 어둠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의도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믿는 자에게 공격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없는 상태에도 성도는 여전히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 시대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맥락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전혀 없는 기독교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이런 시대에나 성경의 말씀이 원리는 동일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혀 다르지 않게 세상 생활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신앙 삶을 어떻게 살까라는 그 고민이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 시대가 훨씬 더 신앙 생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흑과 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갈 일이, 속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죽겠다고,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예수를 사랑한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느 날 쭉 가다 보면 예수를 배반하고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속으면서 또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둠의 지배에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을 지난주 본문하고 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까지, 10절까지의 내용의 어떤 흐름을 신학적으로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언어적 명제가 있다고 했어요. 문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선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그냥 평이한 문서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한 자다라는, 우리가 누군지를 이렇게 선언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명령법이에요. 성경은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 66권을 다, 모든 문장을 다 해체해가지고 딱 부려나누면 한 흐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어떠함이 명제화된 하나의 진술로서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설법은 일단 우리 국어에 말하면 서술형이라는 거예요. 서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그 서술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 명령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앞에 오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고, 또 뒤집으면 왜냐하면이라고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삶으로 육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신 방법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사실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집니다. 또 어떻게 또 깨면 세 가지 내가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흐름으로 목표 실시는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직설법의 내용인가, 어떤 명령법의 내용인가. 명령법의 내용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직설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핵심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9절에 8절까지 모퉁이 돌 이야기 쭉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내가 죽어보는 그 예수가 버려진 바 된 돌이었는데 쓰잘데없는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정말 그 집 전체의 가치를 딱 담지하는 그 모퉁이 돌의 그 가치는 기초석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 주가 없다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으로 너희가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직설법이죠. 그렇죠? 9절에 딱 9절만 이야기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은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네 가지는 다 뭐예요?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다 가져가지고 이 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육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좋다라는 모든 신분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딱 덮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0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 11절부터 당연히 무슨 법이 나와요? 10절까지는 직설법을 이야기 쭉 했으면 그 다음에 목회서에는 어떤 문법이 나와요? 명령법. 그게 11절부터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법을 따라가 봅니다. 11절에 명령법의 동사가 뭐예요? 수로가 뭐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에서 또 12절에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명령법의 수로가 뭐요? 순종하라예요. 그죠? 바로 나오죠. 그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준리하여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을 구체적으로 어디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왕에게도 하고 14절은 누구에게요? 거시기 한 총독에게 하라. 그리고 또 쭉 내려가면 18절 보세요. 여기도 명령법이 뭐죠? 순종하되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순종하라. 자, 왕, 제국에 파송된 총독, 그리고 주인 모든 권위자들에게 대해서 순종하라는 게, 자, 명령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명령법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자,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명령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직설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는 목사는 설교를 하죠. 목사는 목회를 하죠. 왜 그래요?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은 목사됨의 어떤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신분은 자식한테 엄마가 하는 어떤 삶의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당연한 거죠. 그게 이 직설법은 정체성과 신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명령법은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이야기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는 명령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앞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절까지 이야기했는 거고, 어떤 네 가지 비유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와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받았다면 이 명령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 명령문의 문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왜 제어해야 되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이 어떻다고요? 육체의 정욕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이 어떤데? 우리 영혼의 신분은 뭔데? 그렇지, 앞에 이 진술의 언어 그대로 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영혼의 신분이란, 영혼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명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명령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해 중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왜냐하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을 실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삶으로 그냥 끌려가면 이게 뭐하고 충돌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하고 충돌된다. 우리의 신분하고 충돌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그런 한 게 신분인데, 이 신분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거지 않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게 구약의 언어로 말하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예수가 재창조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잖아요, 그죠? 재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재창조가 필요 없던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신분의 평가가 뭐예요?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기준인데, 그 창조로 인해서 산출된 우리의 존재를 예수 하나님 어떻게 봤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언어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던 언어가 범죄함으로 망가졌다가 다시 예수의 값으로 다시 삼바되어서 다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평가를 세상의 언어의 이미지를 담아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재성 거룩한 나라의 소대를 좋다는 걸 다 끌어모으고 우리한테 각 렛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재창조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 우리는 그 신분을 망가뜨리는 그 어떤 추구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뭐냐 할 때는 뭐예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신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거를 부정하는 모든 가치와 어떤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육이, 범죄한 아담의 그 세계관과 그 정체성이 뭔가 원하는 바, 그게 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육체의 정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육체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망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상당 심리적인 사회적인 형태가 뭐냐면 열등과 우월이에요. 이해되죠? 열등과 우월은 좀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언어의 문제로 상담론법으로 풀어내면, 어떤 놈은 보시기에 좋고 어떤 인간은 보시기에 옳잖다, 이 관점으로 인간을 보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놈은 괜찮다 하는 건 괜찮은데, 조금만 누구에게 시각을 가거나 어떤 상황을 들어주면 그 괜찮은 애가 어떻게 돼요? 영 형편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을 벗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 가치를 벗어난 자가 느끼는 일상 속의 어떤 그런 세계관, 열등과 우월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원함, 이게 육체 정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적인 이 논리적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죠? 열등과 우월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는 모든 것들에 반응하는 그 반응 자체가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정욕은 윤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관의 언어고, 신앙의 언어고, 영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예수의 모퉁이 돌 때니 그 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열등감과 우월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좋은 상태에 가장 존재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확인돼요. 영혼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명령법은 결국은 명령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법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게 확인됩니다. 삶에 계속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지를 놓치면 바로 열등과 우월의 존재 가치로 나를 볼 때 그 존재 가치를 해결하려면 열등하면 극복해야 됩니다. 우월은 계속 넘어지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 살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값어치가 떨어진 삶을 계속 어둡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짧은 한 절만 나는 명령 이게 하나 이 중요한 명령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이게 세상과의 관계,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베드로전서 이야기.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의 진술인데 굉장히 문화와 실제 속에 실제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이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박해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세상 문화와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원리를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글로 막 서술에 문학적으로 푸니까 하는데 이걸 차포 떼고 딱 간단하게 핵심을 다 뽑아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 앞에. 인간의 모든 제도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있죠. 이미는 우리고 아직 이 세상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형태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모든 제도라고 해요. 이 모든 제도라는 말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하면 모든 인간이 만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걸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적 가치나 외적 형태 전체를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구체적으로 좀 나눠지면 문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을 시간에 담고 공간에 담는 것이 이게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어떤 추상이 있죠, 그죠? 이 가치관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 언어한테 담는 이 한 인간에 대한 가치나 사회나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많은 질서를 잡아가는 어떤 하나의 개념적 원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가치에 민주주의를 담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교육은 어떻게 하며 노동은 어떠하며 가정은 어떠하며 모든 삶의 방식의 영역마다 요란에서 무덤까지 민주주의라는 이 추상이 이 추상을 계속 우리의 삶의 실제 시공간에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원리를 만든 그 방법론이 그 제도라는 거예요. 그 제도의 한 측면들을 문화라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제도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확실히 가진 자들이 육체의 정욕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명의 어떤 실제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되죠, 그죠? 영적 신분에 대해서 이걸 거스르는 것은 육체의 정욕도 약간 추상된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실행의 내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건 이미 육체의 정욕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만드는 그 세계관, 이 열등과 우월의 심리를 만들어가는 이 세계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간 공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삶의 양태로 나타나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등과 우월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을 얻었지만 삶은 거룩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열등 우월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 반응하는 거예요. 돈도 모아야 되고 가방돈도 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체면도 채워야 되고 내가
하찮은 인간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면 어떤 거잖아요. 자,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신분이 맞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세상은 제도로 만들어지죠. 제도로 반복돼요.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다 결혼식 가면 결혼식장에 가죠. 결혼식장에 가면 뭐가요? 후주를 해야 돼요. 후주하면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기록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자식 결혼식 때 온 사람입니다. 장식 때 온 사람입니다. 그걸로 서로 상호부조하는 거예요. 상호부조로 우리가 삶을 서로 살자라는 이 가치를 이런 장래 문화에 결혼 문화에 돈이 왕창 들어가는 이 시대에 서로 씹씹과 내가지고 하는데 서로 돕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는 겁니다. 내 자식 때 왔는데 챙겨보고 내가 왔었으니까 반드시 나는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어떤 제도에 의한 어떤 삶의 양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사람 문명 앞에서 우리 순종해라. 자, 이 순종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전체에서 어떤 분명한 내용을 줍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이 만든 문화와 제도의 어떤 흐름 속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최종 권위자거든요. 지금 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리하죠. 총독이 그리하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특히 열등한 노예들은 주인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왕이나 어떤 최고 지도자 문제가 아닌 어떤 정황들이 있겠죠. 이때는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도 제국의 총독에게도 종이 그 신분의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해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김달성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데 이 시내에 나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뭐 각종 나라들이 우리가 얽으면 뭐 다 아는 그런 나라들이 와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선교를 이야기하고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다 언어가 자기 나라별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다 오시오 해가지고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잠시 와서 일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선교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별로 나타납니다. 언어별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라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외국인 노동자 사이를 하면 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면 그들이 베트남 교회에 모이고 네팔 교회에 모이고 뭐 캄보디아 교회, 태국 교회 이렇게 다 교회가 나라별로 쫙 있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그럼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함께 먹고 뭐 위로도 받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김달성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달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들이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치료도 안 해줘. 뭐 하면 또 박해를 해. 뭐 돈도 떼먹어. 그리고 폭행을 당해. 언어적 학대를 당해. 이들의 인권 자체가 굉장히 거의 노예 시대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그 어려움 속에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도 순종이라. 여기 밑에도 나오죠. 사원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뿐만 까다로운 자들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지금 어떤 월급을 못 받아 쫓겨나게 됐고 계속 언어적 폭행을 당하고 또 구타를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그걸 대변해 주는 일은 관심 없어.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라. 열심히 일해라. 인정받아라. 지금 어느 정도 기본 인권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환경이 된 상태에서는 그걸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여기서 생존할 수 없게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불구가 돼가지고 지금 국내 쫓겨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그냥 쉬운데, 자, 이 순종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원리하고 밑에 권위자들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려면 우리의 그 전단계는 뭐라고 앞에 있는 십자가에 보면 뭐요?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한 자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되죠. 뒤에 까다로운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자, 부당한 자들에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영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당함을 당해도 내한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종교 윤리로 그렇게 들이대면 이게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맥락 아니어도 모든 상황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그 상황이 나를 결코 홀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분을 주신다면 그 신분에 전혀 했다가 도르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열등과 우월의 어떤 방식으로 그 말을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여보고 바보라 그러면 내가 바보인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본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확실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분명한 사람 보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상당히 뭔가 상태가 자기가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열등과 우월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룩함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릴 정도로 경제적 파격이 오고 관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가 그게 그냥 획 떠나가잖아요. 획 떠나가. 내 지가 그딴 말을 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내 자존심을 구겨놨어? 뭐 자존심을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냥 뜨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자기를 그냥 그렇게 값어치를 가볍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모든 윤리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는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당위가 아니라고. 당위로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늘 아침까지는 이렇게 어떤 억압에도 붙거든요. 내 신분이 이건데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다. 요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얘한테 저렇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그 말 듣고 내가 충격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항상 그럴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자기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잘 안주해 있느냐에 의해서 바깥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순종함이 뒤에 내려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행으로 어려서는, 그 원리를 제가 늘 평소에 원리를 이야기했죠. 이 순종이 15절에 어떤 선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무시가 말을 막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선한 일을 보고 12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거 가지고 상을 주고 막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신분 준 줄은 네가 행동하니까 그걸 가지고 아따고 참 줄게 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분 자체가 상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원리는 당연한데 그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 16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자, 주를 위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놓치면, 순분을 놓고 명령문에 딱 붙들리면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명령법을 그냥 가져와서 그걸 억지로 자기가 실행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의가 된다. 그걸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해져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한테 계속 어려운 상황을 주면 하나님을 탓을 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한다. 억압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하게 되면 그게 내한테 율법이 된다. 사단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원리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자유의지입니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기 싫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총체적으로 그걸 할 능력이 없다고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고백이 있는데, 어제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거룩한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그의 내적인 상태가 뭐 어떤 상황에서 내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실행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치를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잖아요. 내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다. 어제는 견뎠는데 오늘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견딘 줄 알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늘 때 내 마음은 자존심이 상해버렸는데 주님, 어제는 이 말 듣고 내가 자존심 안 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가 참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오늘 자존심을 상하면서 갑자기 화가 나면서 그 다음에 서운해지면서 뭔가 불안이 오면서 안 되네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오늘 안 돼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시편 32편을 제가 여러 번 셀 모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셀 모임 와서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은 뭐예요? 내가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예수가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다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내 짬을 들면 내 자유의지가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는 상태예요. 정직한 자기 자유의지 앞에 서서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서야 됩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순간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이를 악물고 했는데 저 인간은 저를 왜 못해? 한 수 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가지고 한바탕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는데 지는 안 사주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정직한 자기 안에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욕구만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20년 전에 헛되다 이것도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 오늘 이것밖에 돼. 그래서 내일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요. 이렇게 상하는 게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빛 주세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이 하나님 주신 신분에 대해 깨달았고 알고 팩트를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레마로 내 존재 가치가 스며들어와 있지 않으면 당장 어제 한마디는 내가 거룩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삼켜진 바 되고 있다는, 어둠에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신앙은 정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심의 이야기 계속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내 하고 싶은 욕구가
내 신분에 맞게 딱 연결돼서 육체의 정욕을 제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치면 성령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려면 결국 어디 서야 되는가 하면 내 신분을 비춰주시는 성령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주를 위해 살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주제가 두 개, 올해는 조금 다른 주제로 가면 다른 권위자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권위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은 그 권위 자체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 이제 연결되는가 하면 세상의 제도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성도는 세상의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잘 이해됩니다. 제도를, 정치 제도를, 어떤 시스템을, 법을 그 바꾸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죠? 로마를 지배한 로마 정권을 뒤집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권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정권을 우리가 목을 딱 치면 이 세상은 어때요? 페르시아 제국이 또 오는 거예요. 자, 큰 구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뭔가 잘하게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 그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본 목적이 아니라 세상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바벨탑을 쌓는 과정이에요.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엉망이 됐네, 괜찮아졌네, 인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걸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영혼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는 말은 이게 못하고 이게 낫다라고 우리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낫고 저게 못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왕을, 총독을 주인께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대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을 때려잡아야 되는, 목을 따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응징하고 정의를 실행하고 이 땅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건 믿는 사람이 할 일의 본분이 핵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나 약한 자나 보세요. 이게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악한 행위를 하는 자나 악한 행위에 고통당하는 자나 그 영적 존재 가치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악하다 선하다 긴줄하면 악한 놈들을 계속해서 쟤는 때려 죽일 놈인데 쟤는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본다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가 악함을 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버림받은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조차도 가해자 영혼과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으면 내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는 이게 레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인간을 봐도 영원히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잡힌 사람은 악한 사람이나 또 악함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행위의 선과 악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봐야 될 그 관점은 이 땅에 열등한 사람, 우월한 사람 그걸로 우리는 나눠지지 않는다. 오늘 짧은 언어로 이어서 말하는 아주 미묘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질문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바벨탑은 자기들끼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나라가 힘이 많은 제국을 했다가 이 나라 먼저 또 다른 나라로 통치해요. 이런 세상이 오면 바뀌면 더 나은 세상이 올까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완전히 뭐 지역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우리나라 존재 자체만 이야기하면 행복 지수가 뭐 나아졌습니까? 영혼에 뭐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의 문명은 자기들끼리는 진보를 한다 그러면 뭐 해가는데 하나님 보시면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어둠에 붙들려서 아웅당하다가 죽음 앞에 어떤 대안도 없이 살다가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이렇게 바꿔서 좋은 일이 있겠거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제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저렇게 무시당하는 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 그 시각 때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여금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나라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위대한 나라를 천하의 나라를 구한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닌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양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열등과 우울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집중하면 그 영향력이 제도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어떤 문화를 바꾸고 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동안은 처음에는 계속 핍박당하다가 그 힘이 점점 커졌을 때 그 성도들의 살던 삶과 같이 가는 어떤 삶의 어떤 것이 빛이 돼서 한 시대의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영향받는 어떤 방식이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들어갑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거룩히 살아도 한 시대는 1600년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그때는 순교를 당하는 시대. 2000년 전에는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굉장히 영웅시한 어떤 방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보세요. 로마 시대에 로마 초기에는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어느 날 순간 예수 믿는 것들이 요거 보니까 요거 잘 써먹으면 괜찮겠네 제국의 통치에. 그러니까 바로 로마 300년 때 이 국가를 지도하고 국가의 어떤 것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양질이거든. 사람들을 통합하고 그 질이 상당히 좋은 거. 그래서 그 국교로 기독교를 딱 해서 기독교인들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있었다. 그게 기독교 신앙에 뭐 보탬이 됐습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뭐 쓰고 안 쓰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한 개인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 정권이 일어서고 나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집안을 일으키면 더 좋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고 시집장가자고 뭐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전혀 하나님 앞에는 등식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한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될 때 어떤 사람
실패한 사람 영적으로 도움될 있고 그건 다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에 어떤 신앙의 가치와 정비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권위를 그대로 왕이 소명하는 그대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인권이 있는 시대가 왔을 때 또 그 안에 또 어차피 군주 시대나 민주화 시대나 그 영혼이 천대받는 것은 어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영혼을 보기 좋다는 마음으로 또 그들의 인간을 열등하고 우월하게 하는 그 모든 흐름 속에 내가 말려들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큰 그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 이야기로 좀 정리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알아들을 분 알아들으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서 또 나중에 또 터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신분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가지 고면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주 본문에 또 오늘 했던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16절에 이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는 매번 사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종과 같이 17절 보세요.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18절에도 보세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움이 결국은 어디에?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신분이 내가 배반과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방식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이 신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 신분을 내가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내 신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큰 지혜의 큰 스펙트럼을 지적으로 잘 정리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레마에 담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하고 그걸 가장 중점에 두고 이 사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비추는지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관계의 내 신분의 스탠다드를 딱 중심에 두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 사람의 태도를 해석하는 것,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답이 나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 성령의 빛이 주심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정욕을 잠재우고 주의 거룩함을 향해서 또 선한 욕망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